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모두 반가운 모습들, 활기찬 모습들을 뵙게 되네요.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2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뵈니까 시작 전부터 우리 멀리 각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거 오늘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 아주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루어야 될 그런 분량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마치는 시간은 제가 분명히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 다 완성을 못 하더라도 하여튼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에 함께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회 보시는 박진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로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세 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기별이 있다면 세천사의 기별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이고 필연적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남은 무리로서 아주 꼭 필요한 기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제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특별히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2월 달이 됐겠죠. 그때 2월 달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림으로써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어느덧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살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천사의 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둘째 천사에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기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뮤트를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뮤트를 푸시고 이 말씀은 함께 좀 읽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읽은다면 다시 뮤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푸실 수 있는 분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입을 모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다른 다른 천사가 천사 둘째가 둘째가 이를 따라 말하되 이를 따라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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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벨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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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나라를 나라를 그 그 은혜로 은행으로 은행으로 인하여 인하여 여호와의 분노의 너의 포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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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던 자로다 먹이다 하더라. 하더라. 계시록 예, 14장 8절. 감사합니다. 이제 뮤트해 주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성 목소리보다 우리 남성 목소리들이 큽니다.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오늘은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이제 남성이 이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8절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이 공간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사단적인 그러한 정신이 바벨론이 로 표현되고 있죠. 음행이 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음행은 뭐 육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것에다가 이 사단의 요소를 뒤섞어 놓는 그러한 상태, 이 바벨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계시록 18장으로 가면은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바벨론이 또 나오죠. 하늘로부터 큰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천사가 와서 아주 크게 외치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다시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외침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무너지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바벨론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안에도 수택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교단적으로 뭐 그러면 캐토릭이라든지 일반 타락한 개신교회라든지 이런 그것을 향하여 이제 이 기별을 증거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내면적으로 우리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 교회 안에도 교단적으로는 우리가 남은 교회에 속하여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 습성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정신으로부터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큰 외침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다뤄보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첫 번째로는 바벨탑 속에 들어있는 바벨론 정신이죠. 거기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에 말미암는 의의를 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또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이번에는 제가 잠깐 여기 저희가 나왔는데요. 오타가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벨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 오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번째로는 여기까지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대 바벨론, 아까는 이제 고대 바벨론이고요. 현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벨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바벨론의 전신, 근원이 될 수 있겠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요 11장 4절에 아주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바벨탑에 깃들어 있는 이 사단, 바벨론 정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것은 어떤 교단적인 조직적인 곳에서 나오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나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만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사단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죠. 왜냐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치솟아 올라가려고 하는 정신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사야 14장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에게도 결정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너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위치를 하늘에까지 올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러한 정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위에다 얹으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자세, 이러한 타락한 자세,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정신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죠. 여기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자, 우리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저 우리의 그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져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정신 속에 들어있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족장 시대로부터 이제는 하나의 그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이 세속적인 인간들도 국가를 만들고 왕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자기들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어떤 이런 족장의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제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또 나라를 갖고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바로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가장 시초의 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존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비 집에서 나와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신할 땅, 바로 그곳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땅, 바로 인류 문화가 형성되던 그 땅,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 부분에 위치했던 이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정신이 팽배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강 원조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일부터 시작하여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몸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의 정신은 쉽게 바벨론에서부터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물은 매우 진합니다. 그래서 몸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정신까지 확실히, 영적인 것 부분까지 확실히 빠져나오기는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어떤 바벨론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구세주가 오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아내 사라가 나이가 들고 샘이 마르고 자기가 고목나무가 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혹시 잊으신 것이 아닐까? 마침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여보, 하나님이 아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 우리가 그 약속을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까지 완전히 신앙까지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다면 과감하게 그걸 거절했을 거예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아내 사라의 이 제안에 이런 방구 거절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벨론 정신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여인 하갈과 결혼해서 아기가 나왔고 그게 이스마엘이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자식을 100세가 됐을 때 완전히 생산이 끝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연시킨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뭐냐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에 아기를 이삭을 낳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로 미루신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걸 기다리게 됐는데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고 여전히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행위의 자식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그러한 정신의 자식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을 핍박합니다. 이게 항상 이 구조, 선악의 대쟁투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조죠. 예, 항상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는 선이 악을
악이 선을 공격하는 이 행태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도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원망해 되죠. 자기가 그렇게 제안해 놓고 이제는 일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이 여종과 이 아들, 다시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예, 그렇게 아주 바가지를 긁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아주 깊이 근심되었다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 선악의 대쟁투, 믿음으로 맘잡는 의와 행위로 맘잡는 의의 결정 순간은 매우 근심이 있습니다. 예,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내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나?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맘잡는 의, 이 신앙의 구조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갈라디아 4장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영적인 분명인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강조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서의 그 믿음으로 맘잡는 이 정신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 모습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강력한 이 기별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은 재린 이 일반 개신교의 타락한 이 바벨론인 이 로만 개토리로부터 조직적으로는 나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아직도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정신 속에 빠져 있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기별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도의 그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어요.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몸은 끌려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모든 그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정신에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생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영적 의의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진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그의 삶에
실천하기 시작했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결정적 그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그 정신적 구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로 자기의 100세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그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의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러한 정말 행동하는 믿음, 진정한 십자가의 의를 깨닫고 그 믿음대로 실천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진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나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성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회 안에, 이 남은 교회 안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끝내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고대 바벨론,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의 고대 바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이 고대 바벨론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에 맘잡는 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서부터 12장까지 다 다뤄야 되지만은 제가 그 시간까지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 다니엘 1장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볼까요? 다니엘 1장을 열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서 봤던 두 공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한 절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은 어떤 상징적 공간이라고요? 바벨탑의 정신,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단의 본부가 되는 그 정신이 바벨론 아닙니까?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본부가 된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다니엘 1장에서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똑같은 구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걸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의 가장 신앙적 중심이 바로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기명들을 탈취해서 신할 땅,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 자기 신, 바로 사단의 신의 묘에 그것을 집어쳐넣게 되는 그 선악의 대쟁투의 공간적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얼마를 붙들어다가 바벨론의 국립대학에 입학을 시키죠.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음,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가장 신앙적인 이 제사장 나라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가장 귀족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을 데려다가 완전 마귀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사단의 정신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바벨로니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니엘 1장에 철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교육을 통한 바벨론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이 갈대아라는 건 바벨론 지역을 큰 범위로 표현할 때 이 갈대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적 그러한 그 신앙의 구조를 완전히 이 바벨론 정신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사단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삼육 교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덕체, 멘탈, 스피리추얼, 그 다음에 피지컬. 그래서 지육, 덕육, 체육인데 사단도 이 다니엘 1장에서 사단의 삼육 교육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현실에서도 이 사단의 바벨론 교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육을 삼켜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는 지적인 이 인텔리전트한 것을 어떤 편파적인 교육을 시도합니다. 지적 능력만 강조해가지고 이 한국 교육제도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말 어떤 인성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지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 모습 보게 되고 덕육 이 신앙 교육 있죠. 이런 하나님 없는 교육이 너무 특별히 이제 잘못된 과학으로 창조주를 부인하는 교육, 진화론이 완전히 팽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없는 교육이 시도되고 있고요. 체육, 원래 이 체육은 뭡니까? 네, 이거는 노작 교육 아닙니까? 노동을 통해서 신선한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을 다 무시하고 체육은 이제 경쟁 원리의 스포츠로 이루어진 일그러진 체육을 만들게 봐요.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교육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육을 완전히 하나님의 교육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제 이루어내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삼육학교들이 세워지는 삼육교육입니다. 물론 삼육교육도 많이 오염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삼육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탈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믿음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생활을 통하여 바벨론화 하도록 하죠. 진미, 왕이 자기와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가가 많이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음식물에도 상당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엘렌 화이트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음식을 먹여서 정신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술을 먹이는 거예요. 보통 사단이 이 의지를 공격할 때 뒤통수 이 대뇌가 있는 이 전두엽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마시게 해요. 잘못된 걸 마시고 먹게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의지가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전보상 때가 있어. 근데 둘로 보여. 그래서 그 둘 사이로 탁 지나가다 보면 정면으로 전보상 때를 들여맞게 돼 있어.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기 위하여 입을 공격하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엉뚱한 걸 집어넣고 엉뚱한 걸 맛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탈바벨론 합니다.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포도주와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온전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 창시 계명에 대해서는 자꾸 이름을 말이죠. 이 사단에게 소속된 그러한 이름으로 뭐 벨신에게 숭배하는 자, 뭐 나부신에게 숭배하는 자, 뭐 포도주 여신에게 숭배하는 자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부름으로써 세뇌시켜버려요. 네 자신이 그렇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보게 되고요. 또 후대를 아주 잘 해줌으로써 높이 줌으로써 교만하게 하고 결국 우쭐거리다가 멸망하도록 만드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탈바벨론합니다. 그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한 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바로 1장에서 나타나는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장에서 어떻게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네 왕, 너 느부갓네살 네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다니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깨닫고 왕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모든 삶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금전적인 노력이라든지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 2장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느부갓네살이 여기에서 다니엘의 이 놀라운 해석을 듣고 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권면을 받고 그가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바벨론 물이 진합니다.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그 꿈 해석을 듣고 놀라고 감격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다라고 굴복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게 되는데요. 화려한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주 그냥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금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의 해석 가운데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한 그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거기서부터는 기분이 확 잡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만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은 자기가 하기를 원했는데 이 꿈이 다 망쳐버린 거죠. 그 꿈 해석과 그 역사의 그 놀라운 미래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 정신이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기분 나빠서 이거를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 나라가 금나라라고 하면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이 진흥나라까지 가는 것을 다른 나라로 하지 말고 내 나라로 다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슴도 은, 가슴도 금,
허리도 금, 다리도 금,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면 내 나라가 영원히 갈 게 아니냐? 요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인간의 행위에 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에다가 인간의 자기의 생각을 섞어내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의를 제끼는 게 아니라 항상 교묘히 섞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정신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집요하게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라는 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탈바벨론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누가 했습니까? 요 정신이 바로 누구의 정신이냐 하면은 이제 이게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예.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규모가 이 금신상 세울 때 그 수치가 완전히 사단의 수더라고요. 다 6으로 돼 있어요. 60규빗이요. 예, 고가 60규, 광도 60규빗이고. 그래가지고 다 666이야. 예, 사단의 숫자가 가진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걸 아주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예, 또 보니까 그 국립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바벨 거기 숫자를 제가 좀 세어보니까 6가지예요. 그것도 그건 뭐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사단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탈바벨론화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죠. 그들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습니까? 바로 이 정신이죠. 예. 왕이 그들을 데려다가 설득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라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 내 명령 안 듣고 뻣뻣이 서 있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그러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예, 지금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7배 뜨거운 불에다 집어쳐넣어서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다. 그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진정한 믿음의 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기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절대로 절하지 않겠어요. 이건 타협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해주니까 이만큼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장사하면 안 되면 이거 장사하는 거거든요. 거래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래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탈바벨론 합니다. 여기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정한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이 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긍정해 주셨어요. 니들의 신앙이 옳다. 이게 진정한 바벨론에서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니들이 이루어낸 거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럴지라도 거래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뭐의 관계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여기 인하여 뭘 인하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하는 거지 뭘 주고 안 주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이 믿음의 의를 이거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장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까지 추시면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이 성경의 유일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네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 하박국이 그래서 이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거 뭐 축복 자녀 잘 되게 하고 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운 겁니다. 바로 다니엘 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 4장. 여러분 다니엘 4장도 둘째 천사 기별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꿈꾸고 큰 나무를 봤는데 비어지고 이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또 받았는데 이건 당신이다. 당신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당신이 왕위를 잃어버릴 거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꿈 해석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상도 주고 그랬지만 잊어버렸어요. 바벨론 정신은 여러분 아주 진합니다. 쉽게 빠지지 않아요. 물이 빠지지 않아요. 다니엘 2장에서 1장에서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의를 소개받고 굴복했던 그가 다니엘 4장에서 또 이 바벨론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일마다 기별 들어도 이 바벨론 정신 여전히 빠지지 않는 모습 내 모습에서 보지 않아요? 무슨 정신입니까? 나나나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나가 6번 나오더라고요. 나 느부갓네살 내가 바벨론 내가 바벨론의 정신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죄잖아요. 죄는 신입니다. 신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 나를 빼고 뭘 집어넣어야 돼요? 죄로 이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교만, 나의 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결국은 자신이 들어차게 돼서 짐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 바로 바벨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진정한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탈바벨론 하는 계기를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탈바벨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하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는 인간의 의미다. 진정한 인간, 짐승에서 인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헬라어로 anthropos입니다. an이라는 말은 위로, anthropos는 존재란 뜻이에요. 위를 볼 줄 알아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위를 볼 줄 알아야 진정한 구원받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탈바벨론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도 여러분 탈바벨론 해야 합니다. 넷째 천사의 다니엘 4장에서 바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 4분 남았는데요. 제가 6시에는 좀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너희 안에 임한 분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5장. 5장도 여러분 둘째 천사 기별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진리의 그 설계도 바로 이 성소에 있는 기명을 갖다가 술 마시고 하면서 바벨론의 그 타락한 정신으로 물들여 나가는 이 벨사살 금운동철 목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오게 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네메네 대개 바로 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바벨론 정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낮춰야 돼. 스스로 높여. 이게 이제 바벨탑 정신 나오잖아요.
주제를 거역하고 그 기명을 왕 앞에로 가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멸망이야. 예. 그래서 결국은 예, 끝나게 됐어. 예.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서 예, 당신 끝이야. 예. 이야기했어요. 정말 벨사살은 벨 종쳤습니다. 그리고 사살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걸맞아. 벨사살 종친왕입니다. 끝났어. 탈바벨론을 실패하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끝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종치고 끝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다니엘 6장 둘째 천사의 기별. 다니엘 6장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사건이 납니까? 예, 사자굴 사건 나오잖아요. 이것도 바로 행위로 맘잡는 의냐 믿음으로 맘잡는 의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 이 도신앙입니다. 뭐뭐 할지라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이 면신앙은 조건적 신앙, 행위의 신앙, 장사적 신앙, 이 거래적 신앙인데, 예, 이것은 절대적 신앙이에요. 뭐뭐 할 것을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 그는, 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왜 다니엘이, 물론 그의 신앙이 예루살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더더욱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말이죠. 뭐냐면은 이 기도를 절대 멈출 수 없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바로 다니엘 6장의 기도가. 왜냐하면은요. 다니엘 9장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의 시기와 다니엘 9장의 시간이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두 개 다 해놨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 6장은 말이죠. 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다리오 원년입니다. 여기 다니엘 9장에도 보면 말이죠. 다니엘 9장에도 보면 다리오가 갈대나루 왕을 세우고 있던 원년입니다. 그럼 다니엘 6장하고 다니엘 9장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이 6장의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안전하게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쳐놓는 그러한 적이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9장에서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인데 그 기도를 멈추게 하느냐?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그 자기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때가 이제 얼마 만에 자기들이 돌아가는가를 서책 그 에레미야서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대. 70년 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끌려온 그러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67년이 됐어요. 3년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냥 그 예언도 어떤 건 절대적 예언이 있고 어떤 건 조건적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회개하면은 이루어지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느웨에 40일 지난 후에 성이 무너지겠다. 예언했어요. 요나가. 그런데 회개하면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다니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도 저는 조건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끌려왔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신 거예요. 정신 차리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돌려보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러니 그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줬습니까? 70일에가 나오고 2300주야에 그 예언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다니엘 9장에 62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이 기도를 함으로써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구속의 원리 십자가를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 6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7장, 이제 현대 바벨론에서의 둘째 천사 기별이 또 나오는데 이건 뭐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요.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긴 거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또 우리가 이해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